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190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서 1977년까지 살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영화사, 방송국, 그리고 호텔, 카지노, 손만 대면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번창하는 그러한 사업가였습니다. 50여 개의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들과 연문서를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영화사를 가지고 있었죠. 영화 제작자였죠.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과 이런 스캔들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에바 가드너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과 꽤 오래 교제를 했습니다. 이 에바 가드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에 한 번씩 다 봤을 법한 영화인데 저도 어린 시절 주말의 명화로도 봤었고 또 저희 집에 비디오 테이프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천지창조라는 영화의 사라 역을 맡았던 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배우와 꽤 오랫동안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큰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최고의 미녀가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 선망의 대상이다. 참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는 중년이 지나면서 이 결벽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결벽증이 시간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한 10년 전쯤부터는 사람들과 일체 접촉을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깨끗한 유리로 만든 무균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 스스로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삶을 10년 이상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무 이 결벽증이 심해져서 이 결벽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잘한다는 병원으로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을 가다가 그만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유언이 발견되었는데 딱 유언책에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두 단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두 단어만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77년에 이 휴즈가 사망하면서 남긴 그 유산이 당시 환율로 따지면 2조 7천억 원 정도 됐었어요. 2조 7천억 원.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고 정확한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1977년에 2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년 후에 우리나라의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당시 음마아파트 평당 가격이 68만 원이었어요. 그때 30평 한 채 가격이 2천만 원이었어요. 분양가가. 그러면 당시 휴즈의 유산으로 2년 후에 분양하는 음마아파트를 몇 채 살 수 있냐? 13만 5천 세대를 살 수 있어요. 13만 5천 세대.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 음마아파트를 오늘 판다면 얼마냐? 한 300조 정도 돼요. 300조.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이 휴즈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형통해도 당대 제일 잘 나가는 미녀들과 그렇게 연문서를 퍼뜨리고 살았어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겠죠.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갈 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하워드 휴즈가 형통했다고 얘기하겠죠. 뭐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고 뜻한 바, 계획한 바가 형통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갈 때 저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형통의 개념은 좀 달라요. 믿는 사람의 형통의 개념은요, 뜻한 바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뜻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계획하시는 분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형통의 개념은 그 사람이 뜻하고 계획한 게 다 그 사람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될 때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다. 이게 그 요셉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가 된 이유도 이 요셉의 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 이게 요셉의 별명이죠.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꿈꿨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세.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 나이겠죠. 17살의 아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셉은 미숙한 어린아이였어요. 얼마나 미숙했냐면 아버지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장자인 거예요. 야곱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만 색동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 이쁜 옷을 입혀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뭐 물려 입고 대충 입히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싫어하는 와중에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일르는 거예요. 자기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일을 하러 다녔겠죠. 그런데 일을 하러 다니는 이 형들의 잘못을 자꾸 가서 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빠는 쟤만 이뻐하죠. 쟤는 우리가 잘못하면 아빠한테 일르죠. 그러면 아빠가 또 우리 혼내죠.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아요. 형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 싫어하는 와중에 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형들,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해요. 여러분,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네가 일이나 해봤어? 곡식단이나 묶어봤어? 여러분,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요셉은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얼만큼 갔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양 치는 일에 요셉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일에 요셉은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언제 곡식단을 묶어봤다고 그래? 네가 일을 얼마나 해봤다고 그래? 그것도 열받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꿈 이야기도 또 합니다.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철딱서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11형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때는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혼을 내요. 뭐라고 혼냅니까?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혼내요. 그런데 속으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의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좋은 별명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별명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게 자랑거리예요. 형들에게 자랑을 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감정을 깨닫지 못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꿈인데 형들은 이 꿈을 싫어해요. 이상하죠?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기쁨으로 자랑하는데 형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싫어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그 비전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이 나의 자랑과 나의 힘과 나의 응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외인이 되고 곁다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그 꿈이 나와 무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신다 한들 우리가 외인이 되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꿈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꿈은 나하고 무관한 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날마다 상기하고 돌아봐야 돼요. 문득 우리가 기도할 때 번쩍 드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쩔 때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을 다 하자고 하면요, 교회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지칠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 신실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아뢰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사람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미워했나요?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여러분 10명의 형들이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과는 거리가 멀죠. 형들이 자신의 형통한 삶에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원래는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는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인생인가요? 세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형통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의 삶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형통한 자래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형통한 자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믿음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믿음 때문에 거부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 노예가 됐다가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형통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의 삶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렵게 살고 못 살고 힘들게 살아야만 형통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번성과 성공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가 돼야 돼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 받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건강의 복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둘째 아들이 한 3살, 4살쯤 됐을 때 제가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막 신나게 놀아줬어요. 그때 막 기분이 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업이 돼 갖고 얘가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달려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3번째로 좋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첫 번째로 좋아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신나게 놀아줬죠. 막 음료수 사줬죠.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오더니 나는 아빠가 3번째로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아니, 집이 4식구인데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좀 비벼볼 만해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 49대 51 정도로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주 미세하게 엄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1등 할 만한데 2등이라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지만 형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야. 3등? 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이렇게 지금 최고로 잘해주고 있는데 3등?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꼭 참고 누구 다음에 아빠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아빠가 좋아,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교육받고 설교받고 은혜 받았던 그것을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되지,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되지, 그 다음 아빠가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고 도전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제일로 치고 있는가. 내가 순간 좋을 때, 행복할 때 지금 정말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 받지 마세요.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이 보는 형통함을 받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오해할 수 있어요. 요셉은 결국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볼 때도 형통한 삶이 아닙니까? 강대국 애굽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죠. 출세한 인생이죠. 형통한 인생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형통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열거해 볼까요? 기록에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칼에 찔려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요한 사도. 여러분, 이들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결국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개념이 뭡니까?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 형통의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뜻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이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